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은 준비된 자 위에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세 번째로 특별 저녁 기도 집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령을 사모하는 그 열기가 점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영적 각성을 위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런 소리를 내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 성령의 불을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하는 불입니다. 바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이 특별 저녁 기도 집회 기간에 임하시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하는 그 불입니다. 제가 불을 그렇게 사모해야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불을 사모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모든 불에 대한 말씀은 다 드리지 않고 최대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불의 의미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있는 능력의 표현입니다. 오늘은 크게 제가 4가지로 불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말씀 나오죠. 거기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에 크게 진동하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영광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자, 두 번째로 불의 의미는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나오죠.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았을 때 그 제단 숯불이 그의 입술에 닿아서 죄가 사함받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은 죄를 태우고 인간을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심령 위에 불이 임할 때 죄의 더러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의 의미는 심판과 징계를 말합니다. 심판과 징계.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임했던 그 징계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심판날에 임하는 불이 그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의 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불의 의미는 능력과 부흥인 성령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이 능력과 부흥의 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의 그 응답받은 그 능력의 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불은 성령의 충만함, 부흥, 새롭게 하신 능력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의 불의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임재이고 정결함이며 때로는 심판이고 동시에 부흥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불은 심판과 징계의 불을 제외한 그 불을 우리가 간구해야 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불이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게 많은 그 믿는 자들이 이 오순절날 임했던 불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의 불은 더 이상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는 이제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 말이 일부분은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의 모습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거나 또 똑같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성령의 불이 사라진 것입니까?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불은 여전히 불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나 어떤 때에 불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아무 제단 위에나 불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바로 준비된 그 제단 위에 깨어있는 심령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제단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쌓아야 할, 준비할 제단은 돌무더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단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삶을 드리고
죄를 내려놓는 자리, 그것이 오늘 우리가 쌓아야 할 제단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심령이 제단이 될 때 그 위에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내 심령 안에 주님만을 위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준비할 때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지금 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 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심령의 제단은 불을 담을 그 그릇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물음에 확실한 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이 단 한 구절은 그 어느 구절보다도 강력한 부흥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불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저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말씀은 불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오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때가 올 때까지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 하나님의 때,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시간과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바로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중에 나는 오늘 어떤 태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심령으로 마음으로 기다리며 있는지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나의 지금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성령의 불을 기다리는 모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라고 말씀하죠. 그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이 그들은 바로 이름 없는 평범한 제자들입니다. 물론 몇몇 제자들은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 없는 그저 평범한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평범한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성령의 불은 재능이 많고 능력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서 그 기다림의 자리를 지킨 그 자들을 위해 임합니다. 그 기다림의 자리를 지킨 자들 그 위에 임합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 회개의 자리, 기다림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지금 예배와 회개와 그 기다림의 자리에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을 준비된 그 자로서 그 모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본문을 보면 다 같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이 말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방향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불은 하나된 심령 위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된 심령 위에 한 마음 한 뜻 같은 방향.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분열된 그 공동체에는 불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예배 안에 있지만 마음이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 나는 지금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나 자신부터 봐야 합니다. 비난과 분열의 그 영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 자신을,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임하는 불이 확실하게 타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작 하나가 타는 것보다 많은 장작이 함께 타는 것이 더 불을 크게 확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하고 힘없는 그 장작이 꺼지려고 할 때에 그 옆에서 꺼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교회의 그 모임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특별 저녁기도 집회 가운데에도 우리가 같은 마음과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야 이 기도 집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준비된 자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구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그 자리가 지금 드려지는 우리들의 이 시간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자세와 태도, 부흥을 향한 준비의 자리를 강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부분에 그 오순절 날이 의미 이름에라는 그 하나님의 때와 연결시켜 볼 때에 이 한 곳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곳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순종하며 머물렀던 영적 기다림의 자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의 의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같은 장소에, 동일한 자리에, 그리고 한 자리에 함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 위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 표현은 종종 의도된 그 목적에 있는 영적 집중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장소입니다. 이 한 곳이 가진 영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한 곳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를 보면 첫째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모인 장소를 말합니다. 약속에 따라 모인 장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곳은 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지키는 그 순종의 자리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있는 지금 드려지는 이 장소가 그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믿음으로 계속 머문 장소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계속 머문 장소. 이 당시 제자들은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불이 임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렸던 그 믿음의 장소였습니다. 한 곳은 불이 오기 전부터 머문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바라는 불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머무는 자에게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머무는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한 장소를 말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한 장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이 한 곳은 혼자 있는 곳이 아닌 하나된 공동체가 기도로 부흥을 준비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모인 이 자리가 그런 기도의 공동체로 부흥을 준비하는 자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한 곳이 가진 영적인 의미 네 번째로는 불이 임하기 위한 제단이 준비된 장소입니다. 불이 임하기 위한 제단이 준비된 장소. 구약에서 제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쌓아야 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나서 불이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에 나오죠. 바로 이 한 곳은 제단이 준비된 곳입니다. 즉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기도가 쌓인 곳을 말합니다. 성령의 불은 준비된 제단 위에만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모인 이 장소가 그런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은 준비된 자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지 배경 설명이 아닙니다. 이 한 절 안에 하나님의 정한 때 순종하는 자들, 하나된 심령, 약속의 자리에 머무는 그 한 곳에서 성령의 불을 기다리는 자세가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의 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불은 개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성령의 부흥의 불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이 드려지는 기도 집회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불은 지금도 임합니다. 성령의 불은 기념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은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에도 임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금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불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불이 임할 수 있는 그 제단을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이 밤에 나는 진실로 성령을 갈망하며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조용히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드려지는 그 한 시간 기도 시간 가운데 준비된 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